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대를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 나 그 손을 잡아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대를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니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 나 그 손을 잡아요.
외롭다고 느끼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다. 그 손을 잡아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새벽을 깨어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로 같은 말씀을 각 조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주님과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받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은 바대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025년 선교지 교회 개척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지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축복하시고 대입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담대함과 건강함으로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0일 하루하루 우리가 깨어가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남겨진 삶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날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한 날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책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면 불이 금을 재련하듯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 준다. 많은 사람이 품고 있는 4가지 기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능숙하게 돕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삶이 주는 깊은 좌절을 버텨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싶은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지고 싶은가? 이 4가지 모두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고난 없이는 어느 하나도 쉽게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 직접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진실하게 공감하고 안타까이 여기지 못한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보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불무불은 이 세상의 참담한 현실을 뚫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심을 가리키는 비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우리의 숨은 사정을 헤아리실 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가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삶이 망가지는 순간마다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분께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뜻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셨는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말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더없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스스로 뛰어드셨다는 사실을 놀랍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억한다면 우리의 작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마땅히 우리가 들어가야 할 풀무불이었다. 주님이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덕분에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없이 선하게 사는 이들만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어찌 되는가? 시련의 물결이 밀려들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자기를 혐오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착하게 살았으니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하시지라고 중얼거리든지, 제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분명해,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라고 웅얼거리든지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깊은 좌절에 빠지고 만다. 복음을 잊은 심령은 분노와 죄책감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복음은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삶에 그들이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암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금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무엇이 선행되면 뒤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금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안다는 얘기입니까? 안다고 알라는 거예요. 안다고 알라고 확정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더군다나 여기에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과 마치 또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율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날을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한 날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요, 교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날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최선을 다할 의무는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3절만 두고 보면 마치 또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렇다면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무엇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이라는 어떤 행위와 조건들을 먼저 두고 그것을 하면 주를 위해 무엇하겠다라는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질서를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순종 그리고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켜내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알 것이다.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자로 알게 된다. 안다 그러진 않잖아요. 아는 자로
알게 된다. 그냥 확정지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맑지 않은 곳에 지식은 공허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내게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 죽은 지식으로부터 비로소 참 믿음으로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오늘 우리가 책에서 봤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이토록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또는 내가 이토록 선한 일을 하며 절제하며 살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분노하든지, 그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교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마치도 나를 구원하는 것인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드렸어야 이 복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왜 그랬을까 한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난 글러먹었어 라고 좌절하든가, 행위로, 무언가 나의 의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의 열심으로 40일을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순종할 때 40일을 주 앞에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주를 아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면 얼마나 알까요? 제가 여러분의 죄까지 알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아픔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건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거예요. 여인이 남자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알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과 적당히 알잖아요. 여기까지만, 이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엔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으니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혹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또는 하나님을 알므로 두렵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나는 끝이야. 나는 죽음이야. 어떤 인생에게 그런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40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40일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교제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작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일 다 참여하지 못했으니 나는 복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또는 그러므로 포기하고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삐딱하게 갈 게 아니고, 또는 40일을 다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분노하여서도 안 되며, 40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였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아라.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알아야, 내가 다 이해해야 은혜가 아니라 아는 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하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과정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이루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아니 그 과정의 모든 것도 아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질서대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40일, 이 시간은 각 사람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40일 모든 날을 내가 다 깨웠다면 더 감사하면 됩니다. 그 하루를 깨우기에 부단히 노력했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 20여일 지나고 나니까 해롱해롱 되더라고요. 분명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올 때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고 나오거든요. 전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가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고 왔는데, 애들이 해롱해롱 되니까 지들이 원할 때 일어나야겠다. 오늘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먼저 나오니까. 요즘은 안 가요, 집에.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다 잔대요. 그래서 뭐 한다고 다 자냐고 그랬더니 걔 중에는 고3도 있는데 다 잔대요. 그래서 왜 자냐 그랬더니 내일 새벽 예배 간다고 잔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일도 안 깨워야지. 일어나도 은혜고 자도 은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만나기를.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깨워야지. 근데 안 깨워지잖아요. 그죠?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일상이 힘듭니까? 늦게 퇴근하고 하루 종일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새벽을 깨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요. 사실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만들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직장인들은 저녁 기도회에 잘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시간은 또 지킬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 챙기고 자기도 출근해야 되고 하는 일하는 여성들, 믿는 여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을 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그걸 다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지레 좌절하는 것도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둘 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실 이런 말 하는 것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요? 마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잖아요. 아, 그러면 잠이 올 땐 푹 자란 얘기구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더 깨우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지요. 더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겠지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40일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일 했다고 나는 좀 달라야지요 라고 교만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며 분노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예수 믿는 즐거움 속에 사는 진짜 예수 믿는 구별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행한 무엇이 나에게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은 바 되었으니 그 계명대로 사는 것.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나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나로
알게 하시는,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가장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자 되었으니 나는 순종하고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게 내게 주신 회복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어찌 하지 아니하랴. 주님 행하신 일, 그 계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깨우기를 기뻐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주 앞에 나오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오는 날마다 그런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깨우며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은혜 또 은혜뿐입니다. 하루하루를 깨우며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뿐이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좌절이 아니라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행위로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부족한 행위로 좌절하지도 말게 하셔서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순종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루하루를 깨우는 이 시간이 내게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루를 깨우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단한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알므로 우리의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한다면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내 안에 먼저 모시게 하셔서 주님 하신 일,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예민준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등 큰 아이 미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여 기도하고 있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다음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맨날 공부하잖아요. 매일 학교 가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매일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렇다면 신앙에 게으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상도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커져만 갑니다. 분명히 어릴 때 잘 믿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 일에 모든 것을 거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능력으로 키워요? 왜 세상의 방식으로 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세상대로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맞아주시니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래도 얘들이 나를 알겠지. 그리고 세상에 맡기겠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해야 합니까? 우리 강서중앙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까?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부모가 진짜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 커서도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괜찮다 안 괜찮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건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얼마나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3을 둔 아빠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하고 얻는 합격이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자랑거리가 되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합격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은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나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의 은혜로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계명을 지켜라.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속에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대입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또 다른 어려움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러므로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니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을 따라 주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 바로 연약한 나를 위해 내가 연약한 줄 아시며 계명을 지켜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나인데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알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 알고 나를 인도하심을 더욱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고난 중에도 담대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40일의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내게 은혜였고 남은 시간도 은혜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날들 내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40일을 새벽을 깨운다는 건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남은 이틀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나만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이웃들, 성도들, 그들도 누리게 하시도록 이 시간들을 통해 앞으로 이런 누림의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두려운 직분을 맡아 감당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니 기도합니다. 능력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셨으니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깨운 날들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전한 것이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 고단하든지 즐겁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강서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꾼들이 기도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들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찌 선을 해간단 말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직분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내게 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어찌합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엎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계명을 지켜라.
순종하지 않은 섬김은 공허한 것일 뿐,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의 생활이 일꾼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명인 것을, 그것부터 하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40일의 기도는 이틀 남았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는 결코 어떤 문제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분노를 가질까 두렵습니다. 40일의 기도가 40일이라는 날 수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를 온전히 다 하지 못했다 해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좌절하는 마음도 갖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도 저도 아닌 내 마음대로의 신앙은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헛된 말을 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가 다 하였으니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40일의 기도가 계명을 지키라는 순종에 엎드린 자들의 경건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이제는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의 은혜로 그러므로 더욱 경건하게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날 한 날 살아감으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기쁨으로 외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